오늘 이 낮 시간에는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며칠 동안은요 정말 봄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제는 나무들도 새싹도 꽤 많이 튀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벚꽃이 또 제법 떨어졌고, 그리고 날씨도 더 이상 뭐 점퍼나 자켓을 걸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죠. 더군다나 이 며칠 동안은요 봄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황사나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날씨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인가요, 어제 밤에는 또 이 건조할 수 있는 봄철의 가장 큰 문제는 건조함이죠. 날씨가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막 파종할 시기고, 그리고 산불의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비가 내려줘야 봄에 이제 파종하며 모내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데요. 어젯밤에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새싹들이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봄날에 농사와 풀들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단비가 내렸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학교에 가서 정말 활짝 핀 벚꽃도 보고요, 벚꽃 아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모성님도 아시지만 이 교회 주위에는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저 바로 뒤편으로 북한산이 빤히 보여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산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 보면 뭐 산은 없고 집들밖에 안 보이는, 더군다나 뭐 화단이나 이런 게 따로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만 있으면은 도대체 봄인지 여름인지 무슨 꽃이 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월요일이 제가 쉬는 날이라서 월요일날 나가면 되지만 이제는 뭐 학기 중에는 제가 학교 가느라고 바빠서요. 그런데 마침 학교에 또 그렇게 벚꽃이 참 이쁘게 펴가지고 제가 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봄은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겨울의 그 추위를 이겼다는 것, 그리고 그 추위에 반대해서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주고 또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펴나며 새싹이 돋아나서 무언가 활동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바다로 바캉스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죠. 만물은 그때 가장 많은 성장을 하고요. 나무도 여름철에 제일 성장을 하고요. 짐승들도 여름철에 가장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 가을은 또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푸르렀던 단색으로 있었던 산과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들에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곡식이 맺게 되고 나무에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겨울이 오면요, 흰 눈이 내리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이것처럼 사계절은 각각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서요 누군가에게 마음껏 디자인을 해보라고 해도 정말 디자인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종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웃긴 모습, 그리고 때는 아주 괴이한 모습의 생물들이 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생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모습을 그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생명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단풍이 피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모습의 이런 생명들, 이건 누구를 통해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지어진 것이며 이 생명체들은 우리 인간에게 위탁되어진 것입니다. 창조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물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얼음만을 인정하는 모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고 느끼며 행복해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창조 사역과 그 은혜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통칭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이런 천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럼 이 천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보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창조 사역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한 세상이 단지 이 지구 생태계 뿐일까? 먼 옛날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우주까지일까? 아니면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세상을 포함해서일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요, 성경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지구뿐만이 아닌 우리가 속한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생태계만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따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나 태양계만이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사역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카오스라는 단어를 썼죠. 한 20여 년 전에 많이 유행하던 카오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카오스라는 그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곳,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창조가 있기 이전의 모습은 혼돈이 있었고 빛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어두움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우주 창조에 있어서, 우주의 첫 시작에 있어서 빅뱅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빅뱅은 대폭발을 의미하거든요. 이 빅뱅, 대폭발이 있었다는 빅뱅 이론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과 같은 곳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대폭발이 이루며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빅뱅을 일으킨, 대폭발을 일으킨 에너지가 어디서 유입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요, 열은 스스로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열이 유입되었을 때, 에너지가 유입되었을 때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에너지는 또한 100을 받으면 100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천체물리학자들이 빅뱅을 가져오게 된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를 끊임없이 무단 없이 연구하면서 여러 가설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만약 우주가 태초에 만들어진 것도 역시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신의 역할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과학자들은요, 이 창조의 역사를 배제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주 탄생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헛다리를 짚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세상은 태초에 있었던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아닌 이제 질서와 어둠이 아닌 빛,
그리고 무가 아닌 피조물로 가득해 채워진 공간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신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천체 별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생물들, 빛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혼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그 혼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혼돈된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혼돈은 중단되고 마음의 혼돈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되찾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시 소멸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주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365일 몇 시간 동안 한 바퀴씩 공전을 한다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공식입니다.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별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늦어지지 않고 일정한 24시간 몇 초를 나타내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중력이 발생해서 지구상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건 역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약간이라도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되면 온 우주와 이 지구는 멸망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 질서를 주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 질서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자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혼돈이 끝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받는 에슬라무 십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7일째는요, 무엇을 특별히 만들거나 하는 사역이 아니셨고, 그저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쉬심으로 7일간의 사역을 매도지하셨습니다. 마무리 지었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천지의 피조물들을 만드신 기간이 6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창조의 사역 가운데 이 안식도 포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럼 잠깐 먼저 언제, 몇째 날, 하나님이 그 날수대로 어떠한 것을 창조하시는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선언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는요, 이 천지창조의 계산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초성경반에서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거의 나누지도 않고 이렇게 들여다볼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나눴듯이 혼돈과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빛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환하게 이 세상을 비치게 하셨고 빛이 비춰지는 기간을 낮, 빛이 사라진 기간을 밤이라고 구분하여 명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낮과 밤은요, 아직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해가 떠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해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해가 떠 있는 날, 오늘날에 처음 해가 떠 있는 날, 해가 지는 밤 이게 아니라 빛이 비춰져 있는 환한 기간 동안은 낮, 그리고 빛이 없는 기간은 밤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낮과 밤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사역입니다. 그럼 둘째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둘째 날에는요, 물을 하늘의 물과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는데요. 궁창은 곧 하늘을 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 해설을 두고 있죠. 이 궁창이란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나오시면 이건 바로 하늘을 뜻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다는데, 자, 하늘 위의 물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지구상에도요, 세 가지 종류의 수분이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바로 지표수, 흐르는 강이라거나 또는 바닷물이 지표수, 이게 또 하나 가지의 물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수,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화 수증기, 즉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를 말하는데요. 이 포화 수증기가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바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즉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어젯밤에 우리가 느낀 것처럼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눈이 내리게 됩니다. 즉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와 수증기와 구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늘 아래의 물은 이 지상을 덮고 있는 지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셋 번째 날에는 무엇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까? 바로 셋째 날에는요, 드디어 이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은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여라.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다나 호수가 연상되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이 모두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 모인 곳이 바다라고 명명하셨고, 물이 빠지고 고지가 높은 곳을 바로 묻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뒤덮였던 땅이 드러나게 되자 그곳에 각종 식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그 식물들이 자라도록 식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드디어 천체의 구성물이, 우주의 구성물들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뜨는 동안을 낮이라고 하셨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때를 밤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태양이 없이 어떻게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였다면 하루 만에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루 동안 빛을 보지 않는다고 식물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 만약에 이때 당시 해와 달이 창조되기까지 그 전의 시간 개념이 오늘날의 24시간의 개념과 달랐다면 식물들은 해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태양의 역할을 대신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넷째 날에는요, 또 하나의 커다란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해와 달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계신 것은, 시간이 시작된 것은 바로 해의 시작과 달의 시작과 같았다는 거죠. 자, 인류가 가진 시간의 개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 여러분, 양력이라는 얘기가요, 이 양력이라는 얘기가 뭐 서양에서 온 달력이다 이 뜻이 아니라 태양할 때 그 양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양력이 아니라 태양력을 갖다 양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음력은 무엇입니까? 음력은 양과 그래서 음한 존재는 바로 달이잖아요. 원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달력, 음력은 바로 달을 기준으로 한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태양력이건 또는 원력이건 간에
과거이건 현재이건 간에 모두 이 해와 달을 기준으로 시간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를 기준으로 하루에 24시간, 또한 과거에는 12시간을 나눠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와 달의 기준으로 1년이 계산되었습니다. 한 달이 계산되었습니다. 자, 인류가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한 이내로 1년의 개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 달의 기준이 바뀐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은 로마 시대 달력이 시작 근원이라고 베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달력도 이전에 페르시아나 또는 여러 나라의 달력들을 또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하는 달력들은요, 아무리 오래된 달력들이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12달, 12왕도라고 하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이것처럼 이 시간의 개념은 거의 비슷해요. 어느 달력, 고대 어느 달력의 시간 개념을 대입을 해도 오늘날에는 그 시간의 기준이 변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한 오늘 넷째 날에 이렇게 시간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넷째 날부터 오늘날의 24시간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셋째 날까지는 하루의 기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해가 뜬 게 넷째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그 하루라는 개념을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 개념 하루에 맞추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하루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장의 입장,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을 배려하셨다면 아마 셋째 날까지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개념을 과연 오늘날과 동일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성경 내에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주의 구성원인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류에게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다섯째 날에는요, 드디어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바다에는 어류가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늘에는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 즉 조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는 또한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생겼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의 무태는 무짐승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땅에 살아갈 생명체들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째 날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 땅의 짐승들, 벌레에서부터 양서류, 포유류 등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었고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흙을 의미합니다. 흙. 따라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이 끝이 났음을,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안식하며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일의 개념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곤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일하다 보면 주말 하루만큼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편히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낮잠만 자고 그러한 날로 하나님이 그러한 개념으로 안식일을 누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아야 하신 분입니다. 곤비치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마지막 날을 쉬시면서 너희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매일매일 쉼없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완전히 불타버려서 재만 남아버린 상태. 더 이상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와 같이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안전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장에서는 50분을 일을 하고 10분을 명확하게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20분 동안 회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쉬지 않는다면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한 사람에게 견책이나 징계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쉬지 않으면 방전이 되게 되고요, 쉬지 않다간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는 개념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24시간 365일 내내 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동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의 마지막을 안식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너희가 쉬어라는 안식일의 개념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의 사역 7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창조론에 가장 대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임을 자처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외에는 생명체의 발달과 발전을 설명할 이론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는요, 생명체의 출현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우연한 기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미노산이 박테리아로 발달되게 되고 이 세균과 같은 생물들이 어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포유류와 같은 무생물, 육지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역시 어류와 조류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땅의 짐승들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즉, 창조론의 순서와 진화론의 순서가 겹쳐진다는 것이죠. 일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는요,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최소 3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그거 모세가 지은 거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편집해서 만든 편집 문서야. 그래서 모세 이름만 빌린 거야. 대단히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과 우리가 보는 성경의 관념과는 다른 시각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들조차도 최소한 그 편집 연대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 포르기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최소한 2000년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생물학적인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과학의 발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순서가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생명체 출현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세상에 창조된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있는 이란 단어를 가지고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을 거부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증거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순서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진화론자들이 뛰어나서 생물 탄생의 순서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란 것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출발하지만 결국 모든 과학은 끝까지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물질적인 형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생명체들만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질서와 시간 등 비가시적인 제도조차도, 안식의 제도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 휴식을 위한 안식까지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땀이 나게 뛰어다니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생태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7일 동안,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그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프라모델을 만들고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단순히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혼돈을 끝내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있었던 혼돈은요, 창조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서를 갖게 되었고, 그 질서가 생기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돈들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늘 번잡하죠. 혼란스럽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기타 등등의 문제를 통해서 그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이 마음의 혼돈과 생각의 혼돈이 심해지게 되면 심한 경우는 정신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혼돈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의 속에 질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질서가 유입돼야 돼요. 이 질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혼돈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생태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혼돈되어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했던 이 혼돈은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역시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권인 천국에 속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셨냐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고라 자손이 자신들도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공중 질서를 지키고요. 누가 보건 안 보건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는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메시지를 오해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의 구절을 곡해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으니까 생태계 파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당한 생태계 파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에 있어서 인간이 한 역할은 0%입니다.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인간이 가장 마무리 단계에 마지막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마저 다른 생명체들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요. 사람의 다른 짐승들도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다른 생물들 역시 모두 동등한 존재로 지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관리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생명체보다 한 단계 위에 권한을, 또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닌 관리자로 위탁받은 겁니다. 위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리자의 지위에 서게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도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시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태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주인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도둑질한 악한 청지기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보다 우월하게 느낄 필요도 없지만 인간이라고 하여서 다른 생명체들을 마구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할 권한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공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태계에 함께 공존하며 파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동일하게 모두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넣어진 뒤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다른 짐승들이나 생명체들이 이 세상에서 생을 끝난 뒤에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뭐 고대 설화나요,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어떠한 신화에서도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불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요, 동물이 사후생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 사람으로도 태어났다, 또는 그의 공덕에 따라 동물로도 태어났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윤회설이 있을 뿐입니다. 자, 왜 동물들은 사후생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물들에 대한 사후세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여기서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즉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되어진 다른 짐승들, 에스겔에 나오는 골짜기의 많은 군대와 같이 말씀으로만 생명체계가 된 다른 생명체들은 그저 혼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은 바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존재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따를 때 생기를 얻고 활발한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단에게 속하여서 죽은 것과 같은 혼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가진, 영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여기가 되어야 됩니다. 각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부임받은 귀한 존재라는 데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남은 이 세 가지 메시지 외에도 다양한 더 많은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의 창조기사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찾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을 지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로고스이고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과 연계됩니다. 혼돈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관리자이신 우리의 역할,
관리자로 임명받은 우리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생계가 불어넣어진 사람들, 창조사역에 담겨진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요, 우주의 시작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의 계획과 하나님 한 분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진화론적인 이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즉 인간은 내가 스스로 진화해서 존재했다는 것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겠다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인정은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생태계와 공존해야 될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들,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통해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 에세나무 신tokk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